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된 아름빛 성도님,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며 기도로 새로워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어떤 풍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므로 기도의 계절로 채워지는 이 가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은 어느덧 역대하 1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역대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말씀이 기록된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드디어 고향 땅 유다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무너진 환경과 삶을 회복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배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득한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6장 12절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의 헌당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업적을 말할 때 화려한 성전 건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축 과정 자체보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진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특세를 통해 확인했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깨닫게 하고 지속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회복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모두 7가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정의의 실현과 전쟁과 재앙에서의 보호를 구하는 2가지 기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머지 5가지 기도가 이어집니다. 땅의 비를 달라는 기도, 온갖 고통이 없기를 구하는 기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 전쟁에서 승리를,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여 달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고정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 28, 32절, 34절, 36절은 모두 만일 뭐뭐 하거든 이라는 말로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뒤를 잇는 27, 30, 33, 35, 39절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 생겨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샤마, 곧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중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이자 큰 위로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거리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즉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바라보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그분의 응답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해고 소식, 거래처의 부도, 자녀의 문제,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평소에는 뉴스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접하던 일이 나에게 직접 닥쳐올 때에 그 순간 우리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거나 다른 사람만 의지하게 됐지요. 바로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만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살아내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때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먼 훗날 인생의 뒷장이 넘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참 사랑하셨던 삼남매 기억하시지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계속해서 계시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은 뒤에서야 그들이 사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세 번역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마치 어린 자녀가 다급하게 엄마, 아빠를 부르면 부모가 그 즉시 귀 기울여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만 하다가 생활신앙인이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관계에 상한 마음이 들 때, 급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던 아주 맑은 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날, 평온한 날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실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겨우겨우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에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은 이전에 경험한 어떤 신앙의 경험과 차원이 다른 깊은 풍요로움과 안식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솔로몬의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내가 눈을 들어 그분을 향할 때 과거에 나를 쫓던 삶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아주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죄인된 삶의 자책으로 하루를 채우시기보다 존귀한 자녀의 자격을 당당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인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낙심되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시기에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존재로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다정한 존재로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